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닮지 못하였던 모습들, 악한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드러냈던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보여주시는 계시와 주님 비춰주시는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삶과 목소리와 찬양과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상처난 자들, 마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하나의 토픽이 있다면 이단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 이단이라는 주제는 교회 내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주제였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공개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이단들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신앙심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단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불매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국 개신교와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들도 교회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목사, 강도사, 전도사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도 이단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신앙 자체에 대한 불신, 곧 신앙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거나 종교는 의미 없는 것이야 라는 생각들이 확산될까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미 이전부터 이런 염려는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볼 경우에 평가를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많지요. 2020년 6월 엠브레인트 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혹은 이기적인, 이중적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종교계 자체의 부정부패가 문제라는 답변도 65%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와는 거리를 두고 싶다, 좀 이중적인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이단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이전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부패와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기성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게 만들었다면 그 교회가 문제인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조직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이 가지는 모순적인 태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잘못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순적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의 크리스천이라는 곡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돈, 성관계는 나를 즐겁게 만드는데 너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내가 돈이 없을 땐 불효자였는데 돈이 많아지자 나는 효자가 되었어. 나는 크리스찬 디오를 샀어. 블링거리지. 나와 놀고 싶어? 안 될 것 없지. 그런데 곧 일요일 아침이야. 교회 가야 해.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이전과 달라진 게 없지만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습이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돌아보니 우리 모두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노래하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런 코멘트를 영상으로 만든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밝고 경쾌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무거운 음악이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는 이제 1, 2년 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곧 사라져야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정말 종교는 이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오히려 거리를 두면 좋은 그런 곳이 되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진 느낌을 받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냄새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호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 색이 섞여 있어서 이것이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모호해 보이는 느낌이란 말이죠.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이 제물은 흠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도시 혹은 더 먼 곳에서 온다면 이 재물을 흠없이 가져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을 만듭니다. 어디서 만드냐면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에 시장을 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재물을 편하게 사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판매되는 재물들은 이미 제사장들에게 흠이 없다라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것입니다. 와서 사기만 하면 흠없는 재물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방에서 사용되는 돈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의 지역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와서 여행을 와서 성전 근처에서 환전하면 성전에 찾아오는 여행의 발걸음이 더욱 가볍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도에 들어올 때 환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인도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를 샀다가 또 루피로 바꾸고 또 집사님들께 부탁해서 환전소를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환전하는 게. 이들의 마음도 같았을 것 같아요. 가면은 무조건 환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이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이방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람산에서 재물을 사오고 환전하는 것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성전에서 사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편하더라도 집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 골짜기에서 사는 게 편하겠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도착해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더욱 편하게 재물을 살 수 있었고 또 더욱 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고 환전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온전하고 모두에게 편한 방법 아닙니까? 전문가가 기른 흠없는 재물, 이미 제사장들의 인정을 받은 재물을 성전에서 구매해서 예배하면 서로 불편함 없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고향에서부터 돈을 환전해서 쓰지도 못할 돈을 이고 지고 와서 성전에 내는 것보다 쓸 수 있는 돈을 쓰다가 성전에 와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리면 편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데 그 모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파란색인데 초록색인데 파란색 같은 혼돈이 생깁니다. 여기가 성전인지 시장인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으로 씻음을 받는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모호하단 말이죠. 저는 종교가 퇴색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이 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날 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도의 길에서 벗어날 때 종교가 퇴색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자리에 있어야 하지요.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한다면 그 제사가 정도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고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기에 저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들의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성전에 도착해서 제물을 사는 것, 아니면 들어가서 각을 뜨는 것부터 제사가 시작될까요? 저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고 흠없이 자라도록 돌보고 이 자라나는 제물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물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것에서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예루살렘에서 집이 멀다면 제사 드리기 위해 먼 거리를 오면서 제물을 지키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러하는 중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돌보고 지키고 주님께 나아오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저 고기 드시고 싶으셔서 제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기르고 돌보고 지키며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날마다 마음을 쏟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지킬 때에 수고롭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길을 지킬 때에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것들을 행하며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구제함을 은밀히 하고 외식하지 말고 하늘 보며 살며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드리라 두드리라 다양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만 따르려고 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은 피해가려고만 한다면, 아니 듣지도 않은 것처럼 생활한다면 그 길을 보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이라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쉽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때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바로 결과 나오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어도 대부분의 많은 일의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요약해주는 유튜브입니다. 영화를 요약해주는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긴 시간 읽지 않고 긴 시간 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서 서술해 주니까요. 영화의 내용을 2시간 반 동안 보지 않고 30분, 20분만 봐도 저런 내용이겠구나를 알게 되고, 고전과 같은 그런 책들을 몇 시간, 며칠을 읽고 고민하지 않아도 15분만 보면 내용을 알려주니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책 읽고 독후감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를 찾아본대요. 그리고 요약 정리된 그 영상을 보고 독후감을 쓴다고 합니다. 독후감을 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쓰라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울고 웃고 깨달음을 얻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남기 원해서이지, 독후감 그거 몇 페이지 남기려고 독후감 쓰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예배했어. 이 결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드리는 것이죠. 성전에서 판매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가 편합니다. 하나님 제물 예배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돈도 벌기도 하고, 오는 사람들은 편하게 제물을 사고 환전할 수 있는 모두가 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결과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나 예배했어, 제사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 주님께 예배한다면, 바른 길을 걸어 주님께 예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작부터 제물을 기르고 날마다 돌보고
오는 길 동안 지키고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입니다. 저는 그때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이 선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의 도입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서술하는 그려내는 방법들을, 기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성전 정화 사건을 자신의 복음서 앞에 배치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라고 말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가장 앞에 두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 때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환정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파는 소와 양을 예수님께서 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흐트리셨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성전을 성전답게 두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으로 두라는 것이죠. 참된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 이 두 대조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이 아버지의 집이 시장터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아버지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터는 감람산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장터가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그냥 옮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시장을 이 성전으로 끌고 왔을까요? 심지어 대제사장인 그가 말입니다. 그는 이곳에 시장을 열어 상인과 환정상들에게 상여법에 따른 그 판매와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요. 상인들은 환정상들은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재물의 값을 더 높게 책정하고 사람들은 제사장의 인정을 받은 흠없는 재물을 사기 위해 높은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16절입니다.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쉽게 말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인데 이들에게도 흠없는 비둘기를 팔기 위해 높은 값을 책정하여 착취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성전을 어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판매가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서로가 만족했다고 해도 그 행위는 주님께 나오는 성전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성전의 참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성전이라니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거룩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주전 14년에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이때에는 성전이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거룩한 명분과 대의적 명분이 있는데 이들 보기에 이 하나님 높이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익 창출 수단, 성전에서 시장을 열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중심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 조연처럼 느껴져요. 아니, 조연이 아니라 지나가는 엑스트라 혹은 그것보다 더 작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없이 그저 돈으로 주고 산 재물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 중에도 더 많은 돈을 내어서 산 비둘기를 제물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악한 분으로 이들이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들이 성전에서 내버린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곳에 누가 나아갈까요?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지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서도 흠없는 비둘기를 사서 예배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지난하고 하나님 없으면 어려워도, 그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돈을 빼앗고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성전에 배불리는 구조를 만들었지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헛헛하고 비어있고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을 이용해 장사할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참된 마음을 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를 내셨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이유를 위해, 거룩한 명분을 위해, 크고 멋진 일들을 위해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곳,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두는 것,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새로 배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바로잡는 것이죠. 기존의 성전이 참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께 나아올 수 없고 과정을 드리는 진심이 사라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요한이 자신의 글의 시작에 날리는 카운터 펀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성전의 바른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회복하는 것, 화목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해 주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참된 성전을 다시 지으신다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길을 걷고 토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보다 주님 만나기 위해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길을 따라 걸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성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도의 길을 걸어 바른 길을 걸어 드리는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가 가르치신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른 길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길에는 왕도가 없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결과가 빨리 보일 것 같은 길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성전이라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내가 성전인데 이 나라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행복할 때에는 이 길을 잘 걷고 주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길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높고 낮을 때에도, 삶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도, 그 삶의 아픔이 가득할 그때에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삶, 그 삶이야말로 어느 때나 놓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놓치지 맙시다. 그것이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른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바른 길을 놓치지 않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걷는 자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성전의 참된 회복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고 예배한 것에만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정도의 길을, 바른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길을 걷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의 길에 처할 그때에도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바른 길을 걷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참된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채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과정 또한 함께 돌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참된 회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가득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주님을 향한 바른 길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에 함께 드린 우리의 소원과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와 엎드리기를 간구하는 그 자세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